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수업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했다시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 선생님이 이 교과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할 것들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59페이지를 펴시고 오늘은 자비의 윤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비라는 것이 불교의 핵심 개념에 속합니다. 사랑. 자,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은 무엇인가? 괴로움.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것이 불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여기 쭉 그림에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생, 그리고 로, 병, 여기 이제 병들고 사.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즐거움도 있지만은 괴로움도 상당히 많죠. 이런 것이 인생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괴로움을 대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자신이 병들게 되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죠. 고통적인 요소가 있죠. 물론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이러한 고통을 깊이 고민하여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시타르타입니다. 그러니까 시타르타는 이제 부처님의 원래 이름이 시타르타예요. 왜 인생에 고민이 있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걸 연구해서 이론을 펼친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수행을 통해 비로소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시타르타는 깨달은 자 부처가 되어서, 자, 부처라는 것은 깨달은 자의 의미가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불교 사상을 설파하였습니다. 자, 아래는 쭉 읽어보시고, 자,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깨달음. 자, 깨달음.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이 깨달음입니다. 자, 학습 목표. 초기 불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승불교의 중간사상과 유식사상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불교의 연원과 근본사상. 연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했냐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바로 이제 석가모니로부터 비롯되었죠. 그 사상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는 겁니다. 기원전 6세기경 되게 오래됐어요. 인도에서는 전통의 브라만교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고대 인도에서 배달을 근본 경전으로 하여 발달한 종교다. 민족 종교예요. 인도만의 특징적인 요소는 가 있는데 그것이 불교에 영향을 줍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권위를 상실해 가는 가운데 육사외도와 같은 새로운 사상들이 제기되었다. 육사외도를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생존 당시 인도의 6사상가로 숙명론, 유물론, 회의론, 도덕 부정론, 생명 불멸론, 극단적 엄숙주의 내용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뭐 좋은 거 같지는 않아 보이죠? 뭐지 이 내용이? 이런 새로운 사상이 제기됐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타르타는 인도의 전통 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전통 사상이 뭐라고 했죠? 바로 요거라고 했죠?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업보라든지 그리고 윤회라든지 뭐 이런 요소들을 그냥 계승한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계승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을 더 많이 강조해서 계승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과 인생각을 제시하며 불교를 창시했다는 거죠. 자, 좀 내려볼게요. 시타르타는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고통에는 대표적인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바로 생로병사. 보시면은 태어난 것도 고통, 늙어가는 것도 고통, 병드는 것도 고통, 죽는 것도 고통. 이런 고통, 왜 이렇게 인생에 고통이 있지?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 출가해요.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결혼 생활을 하고 한 20대 후반? 거의 30대 거의 다 돼서 집을 나갑니다. 석가모니는 원래 왕자였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기를 바래서 결혼도 빨리 시키고, 그리고 어떤, 좋은 것들은 다 해줬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6년여간의 수행을 합니다.
수행단체에 가입해서 모임에, 그래서 끝에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됩니다. 부처라는 것이 깨달은 자라고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부처가 됩니다. 즉 석가모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말이에요. 석가모니도. 석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족을 말해요. 석가라는 부족 이름을 말하고 모니는 성자를 의미합니다. 모니는 성자. 성인을 말해요. 석가 부족의 성자. 이 바로 깨달은 자로 표현하면 부처라고 표현한다. 자, 그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펼치기 위해 다섯 수행자에게 설법을 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았다. 여기 왼쪽 보시면 5명 있죠? 원래 사실은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가 이쪽 같이 이제 모임을 이뤄서 수행하는 것이 극단적인 수행 방법이었거든요. 먹을 거 안 먹고, 그리고 고통을 의도적으로 고통을 감수해요. 그래서 석가모니 몸이 굉장히 마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이게 아닌 것 같다 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몸도 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같이 수행자가 석가모니, 넌 배신자야 하면서 떠나갑니다. 근데 석가모니가 혼자 남고서 이 보리수나무, 이게 보리수나무예요. 이게 여기 보리수나무인데 여기 아래에서 드디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이 중도예요, 중도.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지만은 중도적, 뭐냐면은 극단적으로 너무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것도 안 되고, 극단적으로 왕자일 때처럼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안 되다.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 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5명의 수행자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그런 광경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5 수행자에게 설법을 하고 그들을 모두 제자로 삼았어요. 이에 따라 불교는 교조인, 종교의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초창기, 교조인, 부처. 그가 깨닫고 설법한 진리를 법이 진리를 뜻하는 한자예요. 출가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수행 공동체, 승려를 말하죠. 갖춘 하나의 종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우주와 만물, 인생의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고통을 겪는다고 봤다. 왜 고통을 겪냐? 우리가 인생과 우주 만물의 진리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주와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연기설, 이 연기설이 완전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성제, 삼법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연기설은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연기설로부터 시작해서 연기설로 끝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핵심입니다. 연기란 연결되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일어난다. 우주와 인생의 모든 존재와 현상을 원인과 조건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거다. 생겨난다는 걸 한자로 기. 이거는 인연을 말하죠. 인연으로 생겨난다. 인연생기. 인연생기의 줄임말이 바로 연기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어떤 관련성이 말하는 거죠. 이것과 저것과의 연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세대가 존재하겠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연관성을 얘기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자, 길가에 꽃 한 송이가 존재하려면은 이제 얘가 꽃이 잘 말하고 있네요. 아유, 예쁘게 잘 말한다. 얘가 원래는 작은 씨앗이었어요. 작은 씨앗. 그것이 아주 직접적인 원인, 그걸 거의 제1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꽃이 막 자라려면은 그냥 자랍니까? 아니죠. 여기를 둘러싼 해, 구름, 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자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조건이라고 하죠. 조건, 연이 있어야 된다. 이건 약간 2번째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자, 보시면은 직접적인 내적인 원인인 인과,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조건, 연, 인과 연으로서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인과 연으로서 결과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괴로움도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나오려면은 이게 결과잖아요. 결과. 이게 나오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연이 먼저 있는 거예요. 괴로움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으니 이것을 없애면 괴로움 또한 사라진다. 괴로움이라는 이제 결과를 안 받고 싶으면 원인을 좀 없애라는 것. 이 말입니다. 연기설에서는 우주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졌다, 연결되어 있다고 때문에 어떤 존재와 현상도 독립적일 수 없다고 보았다. 석가모니는 연기를 인생과 우주를 파악하는 근본적인 법칙이라고 설명하였다. 인연 생기의 줄임말이 연기라고 했습니다. 인연이 원인이고 생기는 이제 결과에 대한 겁니다. 사성제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또 이제 다른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연기설에 기초하고 있다.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연기설에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과 그것을 멸하는 길을 밝힌 것으로 고진멸도 네 가지를 가리킨다. 그래서 고성제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는 현실 판단이다. 냉정하게 판단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진리 깨달음입니다. 인생의 삶은 생로병사의 고통. 그러니까 고통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생로병사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그래서 직시 인정해야 돼요. 고통의 원인을 밝힐 수 있다. 그 다음에 집성제. 자, 고성제, 집성제. 고통이 생기는 원인을 가리킨다. 자, 고통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결과죠, 결과. 그럼 그런 고통이라는 결과가 왜 일어났냐? 원인이 있습니다. 다 모든 게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게 불교의 논리라고 했죠. 불교에서는 세상의 실상을 모르는 무명, 자, 무명이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어요. 현상계의 모든 사물이 무상이며 무아임을 모르는 상태.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의 이제 정말 가까운 사람이 평생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죠.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나중에는 사라집니다. 그거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그것이 이제 사라졌을 때 상당한 고통을 겪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를 냉정하게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이제 떠나갔을 때 상당한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원래 영원히 존재합니까? 불사신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잠시 있다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걸 모르면은, 즉 무명 상태면은 여러분이 죽는다고 했을 때 상당한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 이렇게 모르는 것, 무명 때문에 고통이 생기고 이로 인한 애욕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함께 영원히 있어야 돼, 너는 평생 있어야 돼, 나도 영원히 살아야 돼, 애욕이 좀 심해져서 집착이 생겨나요. 집착. 여기 애욕이라는 말이 사물을 탐하고 애착하며 욕구하는 마음. 그럴 때 집착이 생겨나니까 그 결과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즉 애욕, 집착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원인. 이것도 원인. 그래서 이제 고통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멸성제는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 이거를 궁극적으로 지향하자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괴로움을 소멸하자. 소멸한 상태예요.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목표인 열반의 경지. 열반이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데 불어서 꺼진 상태. 니르바냐에서 나온 말에 라는 말에 나왔으며 모든 변내가 없어진 상태. 이게 불이라는 것이 막 우리의 고통스러운 어떤 마음, 고통을 말해요. 번뇌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없어진 상태가 열반이에요. 그 열반의 경지는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가능합니다. 깨달아야 돼. 뭘 깨닫겠어요? 아까 모든 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 자신도 원래 영원하지 않다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무명에서 벗어나 모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 상태에 대한 것이다. 이런 열반 상태를
또 다른 말로 열반을 다른 말로 뭐 해탈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지향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지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성제. 이 도라는 것은 방도에 대한 거, 방법이에요. 방도. 어떻게 하면은 열반에 도달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밝힌 진리다. 석가모니는 극단적 쾌락과 고행에서 벗어난 중도의 수행법. 아까 중도 앞에서 얘기했죠. 석가모니가 실제로 극단적 쾌락 생활을 했어요. 왕자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죠. 그렇게 하면 집 안 나갈까봐. 그래서 안 돼서 고행을 했죠. 밥도 안 먹고 몸도 안 씻고 석가모니 엄청 마르고 뼈만 남은 그런 사진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적절한 중도의 수행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행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이 팔정도 안에 중도라는 것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일단 중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지나치게 쾌락에 빠지지도 지나치게 계율이나 고행에 빠지지도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팔정도 8가지의 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사성제 중 도성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견, 바른 견해, 바른 생각하는 거죠. 정사, 바른 생각. 이게 내용이 좀 비슷비슷한데 막 구체적으로 구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으로선 정어, 바른 언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직업,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마음 챙김, 정정, 바른 선정.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 말, 일, 행동, 명상 뭐 이런 것들이 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중도에 맞게 생활하라.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석가모니의 또 다른 가르침인 삼법인이 있어요. 삼법인설이라고 하는데 3가지의 진실한 가르침. 이 법이라는 말 들어봤죠? 법이라는 말이 진리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3가지 진리의 도장을 말해요. 도장 꽝 찍어서 이제 정한 거죠.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인데 열반적정 대신에 일체계고를 넣어요. 그래서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묶어서 4가지를 사법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재행무상은 모든 것이 고정됨이 없이 끊임없이 생멸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주변이 항상 변하죠? 하루가 정말 빠르게 변해요. 그래서 영원한, 이 상은 영원을 말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항상 변해.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하냐? 변하는데 다 원인이 있다고 했죠? 인연에 의해서 생성된 일시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 영원한 거 없어. 잠깐 있다가 또 사라지는 거야. 영원하지 않다는 거다. 재행무상. 자, 그 다음에는 재법무와. 모든 진리는 나라는 것이 없다. 나라는 것을 실체라고도 표현해요. 나. 고정된 실체.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실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는 실체라는 말은 변치 않고 지속되면서 어떤 사물의 근원을 이루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변치 않고 일정하게 지속되면서 사물의 근원을 이루는 거다. 예를 들면은 인간에게는 영혼, 각자의 영혼 이런 것이 여러분의 근원적인 실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혼, 변치 않는 영혼이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보통은 영혼이라는 게 존재해서 계속 천국에 가고 다른 생애를 윤회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불교에서는 그 영혼 이런 것도 사실은 잠시 일시적인 거야. 영원한 게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거. 이게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른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거, 나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원래 일시적인 거예요. 무섭죠. 자아 역시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죠.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생각하면 아주 끔찍하죠. 근데 원래 그런 진리를 불교에서는 설표하는 겁니다. 열반적절, 적정, 열반에 이르면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열반에 이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아까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 방금 위에서 뭐 재행무상, 재범무아 이거를 깨달으면은 여러분은 고통에서 벗어나. 나라는 존재는 원래부터 없는 거야. 없는 것이 잠깐 인연에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요. 나는 멋져야 돼. 나는 항상 잘 살아야 돼. 나는 쾌락을 항상 추구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주변에 뭔가 뭐 예를 들면 무슨 강아지 키우던 애완이 아니라 이제 반려견이라고 하죠. 반려견이 사라지더라도 좀 담담해질 수 있어요. 있을 때는 좋아하고 없어진다고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왜?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열반적정이다. 일체계고 모든 일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일체의 모든 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신과 현실 세계가 영원히 존속한다고 집착함으로써, 즉 무상과 무아 이 상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모든 것이 영원하고 나도 영원히 존재한다고 집착하면 고통이라는 거죠. 집착하면서 우리는 탐욕이 생깁니다. 나에 대한 탐욕, 세상에 영원히 있으면 좋겠다는 탐욕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면은 탐욕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내 몸은 소중해. 나에 대한 탐욕이 커요. 나 예뻐야 돼. 멋져야 돼. 근데 그것이 누군가 날 놀려봐요. 너 못생겼어. 이러면은 분노의 마음이 생기죠. 저 물건은 내 거야. 탐욕이 있어. 근데 누가 가져가면 분노가 생기죠. 그렇게 분노하고 탐욕하고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다 모든 게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을 모르는 비슷한 말로 무명이라는 말 앞에 나와 있죠. 이런 탐진치를 묶어서 삼독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의 독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것도 원인,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석가모니는 자신의 깨달은 바탕으로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 그러니까 열반의 길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해탈,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는 체계적인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해 사막을 제시했어요. 방법을. 중생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을 여겨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자비의 윤리. 그래서 석가모니가 중생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자비를 베풀어서 특히 이제 개정의 사막을 제시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운 거죠. 자, 개정의가 뭔지 볼게요. 계율을 지키는 계약. 석가모니가 규율을 제시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불살생, 생명을 죽이지 말라. 깨달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규칙을 정한 게 계약입니다. 선정 수행을 통해 서행을 실천하여 집중하는 정학. 이 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선정, 줄여서 이제 정이라고 하는데, 선이라는 것은 아주 마음이 고요하고 완전 비워진 상태예요. 약간 공한 상태예요. 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완전히 비워진 상태.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비워서 정말 무아의 경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약간 그런 경지를 지향하는 것이 정학입니다. 아시겠죠? 불교의 깨달음과 같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선정과 이게 비교가 돼요. 선정은 완전히 생각이 사라지는 경지를 말하는 거고, 텅 비운 거. 지혜는 바른 생각이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고 있고 그런 거. 8정도를 사막으로 구분할 때 정견, 정사는 해에 해당한다. 생각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정어, 정업, 정명은 계율에 해당한다. 정념, 정정, 정정지는 생각을 비우는 정에 해당한다. 선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인쌤이 학습지로 요약하겠습니다.